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어버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 그래서 5월 달은 가정을 중요시 여기라 하는 그런 국가적인 그런 얘기도 되겠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따 광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어머님께서 102세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셨습니다. 그것이 지지난 금요일 저녁이었고 또 토요일 주일 지난 주일 그래서 월요일 날 5월 2일 날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서 한 주간 동안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번이 이제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설교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어버이 주일 준비된 이 말씀은 이미 한 달 설교할 것을 쭉 이렇게 뼈대를 붙여놓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제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어떤 후배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고아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고아래요, 고아.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서 공경을 받아야 하면 부모의 공경을 받으려면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0살 넘어 102세까지 사신 어머니가 계셨을 때는 늘 찾아뵙지는 못하고 전화도 하고 또 우리 누나를 통해서 이렇게 카네이션도 달아드리라고 해서 공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이제는 이제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부모로서 공경을 받아야 할 그런 자리에 이르렀죠. 그런데 한편으로 부모가 공경을 받아야 하려면 부모의 역할을 바로 해야 공경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묵상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또 다른 각도로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세의 부모에 대한 그런 신앙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미 어르신들은 부모를 일찍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로서 이제 역할을 하면서 또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아야 할 입장이시죠. 누구나 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또 공경해야 할, 또 성경은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걸 반대로 그러면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성경적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모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시작. 부모의 위대한 신앙. 여기에서 이 부모는 성경에 이 모세의 부모를 얘기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모세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느 사람보다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별명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과 대면한 자,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거죠. 여러분, 대면, 비대면 많이 들어본 얘기죠? 마주 앉아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만나는 것이 대면입니다. 비대면은 영상으로나 다른 것으로. 그게 비대면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대면해서 만날 수가 없는 자예요. 근데 성경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대면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전무후무한 선지자. 이것이 모세의 별명들입니다. 자, 신명기 34장 10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전무후무하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자라 이거죠.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하나님이 만나서 알던 자라. 이런 표현은 이 모세의 위대함을 한마디로 표현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태어난 배경을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애굽 땅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처음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많은 절차를 거쳐서 국무총리가 돼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 다 이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모세 모두가 애굽으로 이사하게 되고 약 70여 명의 요셉의 식구들이 본격적으로 애굽 땅에서 큰 대우를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통치자, 많은 세월이 흘러서 요셉도 죽고 많은 사람이 이제 요셉이 알고 있던 그 왕도 죽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 통치자의 새로 등장한 이 통치자의 이름은 아멘호테프 1세라고 기록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아멘호세프 1세, 이 황제가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 모세가 태어났다고 증언합니다. 요세푸스는 역사가입니다. 특히 로마의 역사를 아주 잘 기록한 그런 역사가예요. 거기에 성경의 그 연대기를 비교해 보면 그때 그때 왕은 아멘호테프라고 하는 이 황제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제 성장기에 아멘호테프 1세도 죽고 또 모세가 성장할 때에 있었던 황제 왕은 터프모세스, 이름이 비슷하죠. 터프모세스라고 하는 이름의 왕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에서 히브리 말로 물속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애굽에서 사용하는 모세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아마도 바로 왕의 딸 공주는 그런 뜻에서 아마 이름을 지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애굽 나라를 위해서 세운 혁혁한 공로를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역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어나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애굽 나라까지도 빼앗기겠구나 하고서 이제 그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나중에는 노예로 그들을 전락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처음 올 때 국무총리인 요셉 때문에 바로 왕은 고센 땅에 살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아주 강력한 민족으로 태어날 가능성 있는 민족으로 성장을 하죠.
그 당시에는요, 세계 최강대국이 어디냐 하면 애굽입니다. 이집트예요. 그러므로 이웃 나라들은 이집트에게 속한 어떤 지역도 넘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을 주어서 고센 땅을 하사했고,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들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예 고센 땅에 그들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주 자유롭게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은 지도력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의식, 이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하므로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할 수 없는 박해가 가해지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의 숫자가 자꾸 불어나자 나중에는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그 수단이 뭡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유대인들 남자아이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가 나일 강가에 던져 죽여라 하는 법령이 제정이 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유대인 어느 가정에 남자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장이에요. 우리는 모세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지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기억하지만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잘 몰라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다.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부 사이에는 모세 말고 이미 먼저 낳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0절 보십시다. 시작. 그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여기 보니까 아론의 누이,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 그리고 누이 선지자 미리암.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우리는 모세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모세 부모님의 그런 훌륭한 믿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세 부모님의 믿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모님이 효도를 받으려면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머니를 이제 천국으로 보내드리면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자, 성경도 부모님의 훌륭한 믿음, 이것을 어떻게 언급했을까? 특히 모세의 부모,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믿음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 모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보다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동을 한 주인공은 바로 모세의 부모였다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그 부모가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그 부모가,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그 부모가. 네, 믿음으로 그 부모가. 자, 이 짤막한 이 선언 속에서 모세의 부모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믿음으로 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바로 왕이 명령한 남자아이가 나오면 무조건 죽여라 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공갈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 애굽 땅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런 공포 속에서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 법령에 의해서면 그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아이를 숨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런 공갈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믿음을 보였을까요? 그 부모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부모가 제사장 족속, 레위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 하나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15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국 땅에서 이방 민족에게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적 예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얘기예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방 민족.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 이방 민족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나라에 의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종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400년이 다 채워지고 눈 뜰 때까지 채워졌어요. 여러분 400년이 길죠? 근데 400년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102세가 됐어요. 살아계시다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 그런데 채워지다 보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막내인 제가 나이를 보니까 얘기 안 할래.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이 채워지고 부모가 모세를 잉태하고 있던 그 시기에 창세기 15장 14절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제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에 이어 4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리고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언하신 그 4대인 모세, 그 모세의 새벽이 지금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중대한 일을 하실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아들을 숨겼습니다. 모세의 부모에게는 애굽의 바로가 공갈 협박하는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더 중요함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듣는데 뭘 들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으로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기사를 보면 그 아기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겼다 그랬고
오늘 본문에도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숨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 아이의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숨겼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과 이것을 비교해 본다면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보는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모가 준수하다, 잘났다, 잘생겼다, 키가 크다, 작다 뭐 이런 거를 따질 수 있죠. 근데 사도행전 기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르죠. 사람은 뭘 본다고 그랬어요? 겉을 본다고 그랬고 외모를 본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그가 모세였다는 거죠. 이와 같이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쓰실 아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일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 반드시 살려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행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작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모세의 부모는 두려움이 없이 담대했습니다. 모세의 부모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바로의 그런 무서운 이 법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한 그 이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더 두려웠다는 거죠. 역설적인 거죠. 모세의 바로의 법령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옛날 우리나라에도 한 사람이 역적으로 몰리면 그 일가 친척 3족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살리는 이 일이 발각이 되면 그들의 일가 친척 모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주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 아이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들키기만 하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부모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다는 거죠. 아마도 모세의 부모도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시편 27편 1절. 자, 여러분 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간사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타협합니다. 나중에는 마귀와 어둠의 세력과도 타협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이 되면 그 즉시 타협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말씀에 붙잡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 부모들의 그 믿음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믿음이 갈팡질팡 이랬다 저랬다 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은요, 부모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물론 잘 순종하는 자녀들은 부모가 말할 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잘 듣는 자식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참 다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앞에서는 듣는 것 같아. 예, 순종하지만 뒤에서 딴짓해요. 근데 그렇게 앞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다 교훈해도 그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봅니다. 왜?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서? 왜 나보고는 그래? 엄마는 그렇게 하면서 왜 나보고 그래?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존경을 받고 부모들이 공경을 받으려면 바로 그런 부분에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사실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고 일찍이 돌아가셨고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가 오래 사셨는데 저는 늘 그렇다고 유산이 있어가지고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준 없어요. 참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목회자로서 이제 총회에서 받는 연금이 있었어요. 그게 한 20여만 원 돼.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야, 네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준 건 이거밖에 없다. 그래, 그 통장에다 거기에 꼬박꼬박 들어왔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쓰셨다가 이제 누나들이 이제 다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결산을 해보니까 통장에 8만 원 남았대요. 8만 원.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 게요. 우리 어머니가 이 틀니를 하셨다가 이제 너무 이게 아프시니까 임플란트를 해서 그것도 수술을 하셨어요. 그것도 통장에 조금씩 모아둔 거. 물론 저도 이제 좀 돕긴 했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 이제 하셨고요. 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실족하셔가지고 허리 뼈가 금이 가가지고 그거 시술을 하시고 너무 통증이 있으니까 시술하시고 그것도 시술하는 돈도 당신이 가족들이 좀 도왔지만 어쨌든 그래서 빚 남겨준 거 없어요. 그렇다고 유산 남겨준 거 없지만 모든 부분에 아주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그러나 제가 받은 유산은 신앙의 유산, 아름다운 최고의 유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 신앙의 유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역시 두 번째, 이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에게 남겨준 그런 신앙, 하나님을 믿는,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또한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세의 부모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진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액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뭐가 떨어지는 것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아마도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아이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이 아이를 낳자마자 나일강에 그냥 다 던져버릴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잘 길러야 한다.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울 때도 그냥 띄운 게 아닙니다. 갈대 상자를 가지고 역청을 바르고 나무에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왜?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역청은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발랐던 그게 역청이에요. 물이 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 액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늘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노력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따라하십시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자. 형제예요, 다. 기자 돌림 형제. 기도, 기대, 기다리고. 그러니까 바로의 이런 모습이 모세의 부모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것은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위대한 간섭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체적으로 간섭하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황당무계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간섭. 자,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 나일강 갈대 상자에 담겨서 띄어진 아기를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고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공주님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까지 나옵니까? 여러분, 역사적인 그 자료를 보면요, 왕궁에 목욕할 때 많아요. 아주 잘 해놓은 목욕탕이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목욕하러 나온 게 아니라 수영하러 나왔다 그랬어요. 목욕하러 나왔던 수영하러 나왔던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또 박사학위를 쓴 사람이 있어요. 목욕하러 나왔다, 수영하러 나왔다. 그 시간에 나일 강가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고학자들이요, 그 시절 이집트에는 이미 훌륭한 목욕시설이 다 잘 갖추어졌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정확한 시간에 공주님이 나일강가에 등장하는 이 장면이 과연 우연일까? 그리고 시녀들이 강가에 거닐 때 공주는 갈대 사이의 상자를 발견합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마침내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연입니까?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열고 그 아이를 보게 됩니다. 상자를 발견하더라도 열어보지 않고 그냥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는 동안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야, 좀 열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여는 순간 갓난아이가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과연 그것도 우연일까요? 그 장면이 연출될 때 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등장합니다. 그 누이가 바로 바로의 딸 공주에게 말합니다. 본문 7절이에요. 7절 시작. 그의 누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니까. 아니, 공주가 유모가 없습니까? 구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왜 하필이면 히브리 여인이 등장해서 히브리 유모를 데리고 오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 공주는 얼마든지 야, 재수없다, 야, 꺼져버려,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왜? 애굽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별로 좋지 않은 사이래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종들이에요. 하지만 공주는 그 여자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귀담아 듣고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보자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도 우연일까요?
그리고 공주는 그 여자아이에게 자기를 위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이고 조금 크거든 나에게로 데리고 와라.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그 당시 애굽의 그 풍습에는 유모 관습은 유모에게 아기를 데려다 주고 젖을 먹이게 하고 3 내지 4년이 지나야 그 아기를 어머니에게 다시 되돌려 준다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데리고 그 누이는 어디로 갑니까? 공주의 양아들이 되도록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있는 집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9절에 보면 9절이에요.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싹쓸 주리라. 자기 부모 밑에서 젖을 먹이면서 기르면서 돈까지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사건 그 뒤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은 일상적인 상황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오히려 액션을 취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부모와 그 주변에 있는 공주까지 동원이 돼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점수를 많이 드려야 할 분들은 모세의 부모님들이에요. 아므람과 요게벳. 저는 자기 아이를 데려다가 궁중으로 보내기 전에 그 부모가 교육했던 3, 4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을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표현했지만 성경에서 마땅히 행할 길, 자녀가 마땅히 행할 길, 부모가 마땅히 행할 길, 스승이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 들어가서 받았던 40년의 궁중 교육이, 40년의 우상 교육이, 40년의 최도의 인본주의 교육이 모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민족을 향한 그 비전을 빼앗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젖을 먹으면서 받았던 그 교육,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 이것이 모세가 궁중에서 받은 40년 교육보다 더 강하게 각인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라고,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를 이끌고 간다는 사실이죠. 이런 부모를 가진 모세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이 아이의 위대한 일생을 준비시켰습니다. 자,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궁중으로 다시 데리고 갔습니다. 궁중으로 온 아기를 공주는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속에서 건져내다라고 하는 의미, 히브리 말의 의미이지만 애굽의 말로는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공주가 자기 아들로, 물론 양아들이지만 아들로 삼은 것이죠. 이제부터 궁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꿈 많은 모세의 소년 시절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쌓아갔습니다. 이 모세가 모세되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 그의 부모님들의 위대한 믿음 때문이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자녀를 길러내는
오늘의 위대한 믿음의 부모님들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